오늘 이 시간에는요, 방금 봉독해 드린 4장 4절부터 드보라를 세워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번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4장 4절의 사사기의 위치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년약을 세워주시고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이제 사사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마디로 사사기 내용을 이야기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시험하시는 하나님,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은 여호와 경외하시기를 배우게 하시는 시험을 통해 시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특징 자체가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에는 가나안 정복사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의 지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았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졌었고 그 당시에 장로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엄청난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에게 팔아 넘기심으로 8년을 고생시킬 때도 있고 40년을 고생시킬 때도 있고 많은 정하신 횟수를 따라서 이제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가 그때 이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를 찾게 되어지면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 지금 사사기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린 4장 4절부터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앞에 이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제 망나니처럼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방 족속들을 붙여가지고 괴롭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죠. 에훗 사사가 그 전 사사죠.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이게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넣어주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했으므로, 여기 보니까 심하게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심하게 이제 20년 동안을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제 맡겨가지고 고통을 주게 되어지니까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죠. 생각나게 되어져서 나 살려달라고 이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시냐면 4절에 그때 나비롯의 아내인, 그러니까 여자죠,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자인 드보라를 세웠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은 뭐 이제 뭐 여장노님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고, 이 부분은 남자보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약하지 않아요. 가장 약한 그런 이제 여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의미라는 것은 뒤에서도 이제 나와지겠지,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실 때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능자의 모습이 이제 강하게 드러나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행위라든지, 약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좋은 방법들인데요. 여기에서는 여자인 그 드보라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드보라가 에브림 산지 나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재판석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 재판을 받았다.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의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압의 아들 발락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들 가운데에서 10,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이는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사들을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너의 손에 이제 그 시스라와 병거를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는 누가 했던 이야기냐면은 6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뒤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진짜 시스라와 그 병거와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야빈에게 넘겨주는지 안 넘겨주는지 그 내용만 확인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권자로서 섭리하시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겠다고 했으면 이제 가야 될 텐데 8절에 발락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저도 가겠지만 가시지 않는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고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발락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10,000명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 사사인 여선지자를 의지해서 드보라가 함께 가면은 나도 가겠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말하기를 드보라 사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언이 나와지죠. 내가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 시스라와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라는 약속 한 가지하고, 시스라를 누구 손에 이제 죽게 하시는가? 너 손에 죽게, 발락 너 손에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손에 이제 죽게 하실 거라는 거. 이게 가장 약한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할 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예언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1절 내용에서 호밥 자손 중 헤벨이 게데스 부근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 가운데 여기서 이제 호밧으로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탄이라는 용어인데 이 부분은 이제 친척이 되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하면 장인보다는 처남 호밧의 자손 가운데 겐사람 하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근처 시아님 상수리 나무 곁에 천막을 쳤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드보라 사사가 발락을 명하여 시스라 군대를 멸하게 되어지는 약속입니다. 13절 한번, 12절 한번 봐보실까요?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 산에서 올라갔다는 소식이 시스라에게 전해지니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대와 900대와 자기와 함께한 모든 군사를 하루셋 하고임에서 기손강으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발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실 것이다 하니 발락이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갔는데 여호와께서 발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붙이시겠다고 시스라를 붙이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 주시는데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일반 역사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 계시인 성경에서는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잖아요. 시스라를 발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그 약속 따라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발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군대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발락이 그 병거와 군대를 하루셋 하고인까지 추격하였으며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에게 붙일 때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고통을 주시지만은 또 형통케 하시는 방법에서 예언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드보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시스라가 야엘에게 피신했다가 야엘에게 피살되어지는 부분이 나와집니다. 야엘은 누구냐면은 하벨의 아내죠. 17절 한번 봐보실까요? 시스라가 걸어서 ген 사람 하벨의 아내니까 여자라는 의미죠. 아내 하솔왕 야엘의 장막에 도망하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하벨의 집 사이가 평화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엮어서 두 번째 약속이 뭐였죠? 시스라는 결국은 누구에게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자의 손에 죽는다라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배경들을 이제 평화스러운 그런 이제 배경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조성을 하셨죠.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들어오십시오. 적에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니 그가 그 여자의 장막으로 들어오므로 그 여자가 이불로 그를 덮어주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자. 그 여자가 우유 가든 가죽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주었는데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천막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말하여라 하였다. 시스라가 깊이 잠에 들자. 잠이 들면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잠자는 것도 설잠을 자지 않고 깊이 잠들게 이제 하신 다음 하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망치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니 말뚝이 땅에 까지 꿰뚫고 들어가 박혔고 그가 혼재하여 죽었다. 어떻게 말뚝 가지고 군대 장관 왕을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또 깊이 잠들게 하셨고 또 야훼를 믿었기 때문에 이불 덮어주니까 그대로 또 잠을 들지 않아요.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예언 따라서 모든 환경들을 조성을 하셔요. 그리고 그 여자 아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죽일 수 있도록 말뚝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뭐 잔인하게 죽였다 이제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언대로 역사가 섭리되는 것들을 확인해주는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가나안 땅에 넣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는 부분들이죠. 22절 마치 발락이 시시라를 축격에 오자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이하며 말하기를 어서 오십시오. 당신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므로 그가 그 여자를 따라 들어가서 보니 시스라가 쓰러져 죽어 있었고 그 관자 놀이에 말뚝이 박혀 있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양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을 시키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땅 야빈을 점점 더 압박하여 마침내 그를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야빈을 굴복시키고 이제 다 이제 진멸케 되어지는 두 가지 약속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5장 내용에서는 이제 뭐가 진행이 되어지냐면은 드보라와 발락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진행되어지는 자연스럽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예언했던 대로 약속을 이루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셨고 여자의 손에 의해서 왕을 죽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니까 찬양이 터지는 것은 당연한 부분들이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용 자체가 이제 그러거든요. 5장 1절부터 5절까지 드보라와 발락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하나님께 드보라와 발락의 승리를 찬양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역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찬양이 우리 위해서 나아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했다라고 보면은 내 찬양이 나아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주하고 욕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왜 드보라 시대 때에 가나안 왕이 죽는 사건들을 이 바쁘고 귀한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가? 이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셨다?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때도 누가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확인해 주관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의미를 이제 부여하면서 의미 부여하다 보면은 항상 찬송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고한 날 일어났을 때는 못하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생각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기도와 이제 찬송이 가장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기본 항목이고요. 거기에 이제 말씀은 무엇인가? 기도와 찬송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이제 요소, 근본 요소가 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노래를 어떤 노래로 하는가 한번 봐보시죠. 드보라 발락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날에, 그러니까 그를 진멸하는 그날에 드보라와 아미노압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들을 감동케 해서 헌신케 했으므로 누가 그 일을 했는가? 여호와가 하셨기 때문에 송축하라는 이야기죠. 들어라 너희 왕들아 귀를 기울여라 통치자들아 네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위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승리케 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언약대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것. 여호와시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에돔 들판에서 진군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비를 뿌리며 구름도 물을 쏟았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동하니 저 신의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6절부터 13절까지 상갈 야엘 드보라의 날에 행하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드보라 시대 때뿐 아니고 상갈 야엘 그 다음에 또 현재 드보라 시대 때 행하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 조금 더 이제 분열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6절부터 9절까지는 드보라와 발락이 상갈과 야엘의 날에 무능한 이스라엘에게서 방백들이 일어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일어나서 싸울 군대 지도자들이 없으면 안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무능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는 내용이 9절까지 내용이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 계층의 백성에게 대적을 치려고 강림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봐보시죠. 10절 흰나귀를 탄 자들이여 비싼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여 길을 가는 자들이여 전파해라.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서 물 깃는 곳에서 거기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이스라엘에 있는 그분의 촌락 주민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전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강림하신 그 의로우신 일들을 전하라는 이야기죠.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여 깨어라 깨어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발라가 내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미노압의 아들아. 그때 남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를 치려 내게로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이끄시는 데에서 그들이 이제 용사를 치려고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용사들이 백성이 용사를 치려 내게로 이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는요, 모든 지파들이 드보라와 함께 싸우심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데 보여주기 위해서는 군사들, 국민들이 이제 족속들이 함께 이제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싸울 마음도 생겨야 되고 여건도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안 되어져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 나가셨는가? 하나님께서 싸울 마음도 주셨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는 모든 지파들이 드보라와 함께 싸우게 하심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모든 지파가 그렇게 이제 하셨다라는 거. 한번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다. 베냐민은 내 백성들 가운데에서 너를 따랐으며 마길에서는 통치자가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자들이 왔다. 이사갈의 우두머리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으니 이사갈처럼 발락도 그 발을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참여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가겠지만은 또 잊어버리면은 함께 할 수가 없죠. 전쟁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20년 동안은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시드라 죽인 야일로 복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입니다. 24절 견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은 여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복을 받고 장막에 거하는 여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니 그 여자가 우유를 주었는데 값진 그릇에 엉긴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 여자가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으로 대장장이의 망치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부쉈으니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박살내었다. 그 여자의 발 사이에서 그가 거꾸러지고 엎드려져 누웠구나. 그 여자의 발 사이에서 그가 거꾸로 엎어졌고 거꾸러진 그 자리에서 죽어 엎어졌구나.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 이제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도구로 쓴 야엘이 이제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찬양하게 되어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 받을 자가 있고 복을 받지 않게 할 자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야엘 같은 경우는 복 받을 자고 시스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 놓으셨죠? 저주 받을 자로.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집에는 기 있을 그릇도 있고 천 있을 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열심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가 섭리됐다라는 데 대해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믿어야 될 자는 복받은 자고 믿지 않아야 될 자들은 저주받는 자인데 이게 언제부터 정해져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어지죠. 이미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정해져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고 태어나서 모든 환경과 마음을 조성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시켜진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는 시스라의 어미의 어리석은 승리의 환상을 들어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시스라가 이제 어미가 착각하는 장면이죠.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에 내다보며 창살사이로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그 병거가 더디 오느냐, 그 병거에 말굽이 더디 달리느냐 하므로 그 여자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고 그 여자가 혼자말로 거듭 중얼거린다. 그들이 노량물을 찾아 나누지 않겠느냐. 이 시스라가 전쟁에서 여자의 죽은 줄도 모르고 여인에게 죽은 줄도 모르고 전쟁에 승리해서 노량물을 나누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늦는다라는 이야기죠.
용사들마다 처녀 하나하나 둘씩이며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량물로 수놓은 채색 옷을 노량물로 얻을 것이니 노략한 자의 손에 두를 것으로 양쪽에 수놓는 채색 옷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나누고 많은 이제 일들 때문에 이제 늦어질 것에 대해서 시스라의 어미의 착각.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하고의 다른 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제 그 차이를 이야기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 우리의 이제 갈등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방법에서 역사가 섭리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렸다라는 이야기죠. 사사기 내용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어느 정도 하시죠? 몇 주 하십니까? 몇 개월 하십니까? 20년, 40년을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고한 날을 풀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공고한 날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왜 공고한 날 주시죠? 아니, 공고한 날 주시죠? 죄지었기 때문에요? 무엇을 깨닫게 하기? 문장을 만드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사사본에서 구원케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교육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고한 날하고 형통한 날은 뛰어놀려야 띄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를 걸 수 있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어져요. 너무 공고한 날만 주시면 좌절해가지고 넘어져 버릴 것이고, 형통한 날만 주시면 자만하고 교만할 것이고, 적당한 믿음의 분량을 겸해서 이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형통한 날, 깨닫게 해서 형통한 날을 주기 위해서 공고한 날을 주시는 것이 전제거든요. 그러면은 공고한 날이라는 것은 참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형통한 날만 주기를 바라게 되어지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시면서 시험하시는 여호와. 시험이라는 부분은 공고한 날을 주시고 형통한 날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를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순결들이 담겨져 있는데, 시스라 어미처럼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항상 승리만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가족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생각 자체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먼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시각 교정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생각의 교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항상 이 땅 살아나가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부분들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 어미가 생각한 대로 역사는 흘러가지 아니하고 항상 시스라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가정하면서 축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정반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거. 이게 드러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결부해서 평가하는 데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이제 갈등의 요인들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31절에서 주의 대적들로 시스라 같이 망하게 하시기를 구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여호와시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미 입장에서는 31절 같이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어지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주의 대적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되게 하소서. 그 후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못 되어지잖아요. 근데도 왜 어떻게 힘 있는 자처럼, 해가 힘있게 돋는 자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 영생이 우리에게 이제 넘치게 되어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되어졌던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해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사랑했나,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래로는 내 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순종케 되어짐으로 사랑하는 자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자를 다 사랑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서신서 내용, 교회 서신서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것이지, 교회가 아닌 상태에서는 사단의 통치하에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참 40년 동안 평온하게 해주셨으면은 정신 좀 차려야지 되잖아요. 근데 6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생인의 특징 중에서, 영생 주셔서 천국 가게 하셨으면은 육체의 소욕이 발동이 안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발동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죄로 이제 끄집고 가는 자기 자신을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죠? 오라가는 공강이라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 마음은 온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죄로 가는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를 경외하는 이런 교육 자체가 1, 2년에 되어질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공고한 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형통한 날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또 쉽게 그 일들을 이제 해나가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언제까지겠어요?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어집니다. 네.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빨리 뜨고 싶다. 왜 그러냐면 그때야 육체의 소욕이 다 벗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 편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살고 싶지만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쳐다봤을 때에는 참 안타깝죠. 네, 안타깝죠. 언제 10년 남았는데, 저 후배는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당할 공고한 날에 아픔들이 얼마나 심할까. 저 후배는 20년 남았는데
그러면은 10년 남은 쪽이 더 낫겠습니까? 20년 남은 쪽이 낫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 더 이 땅에서 누리고 싶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배워서 시험한, 그러니까 제가 사사기 내용을 막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명기 없애버리고 사사기 없어도 두 번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니까요. 당연하잖아요. 요단강 동쪽 정복했고 요단강 서편 정복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데에는 별 하자가 없잖아요. 근데 왜 동편 정복하고 신명기서 기록을 해서 재교육시켜 주시고 서편 땅 정복에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사사기 내용 기록에서 시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또 보여주시는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섬기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서 내용을 통해서 이론 교육을 하셔요. 이론 교육,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론 교육을 하신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서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는 실전 교육. 그래서 계속 13명의 사사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13번의 시험을 주셨지만은 바꾸어지질 않는다라는 거. 그럼 13번으로 끝나는가? 사사기 마지막에 눕기서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왕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 번째 언약으로 연결고리를 걸어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어집니다. 완성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어지고 끝없는 성화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에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은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좀 6장 부분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6장 기도원 시대 때의 시험은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드보라 시대 때의 사사를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해 나가시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를 교육해 나가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공고한 날 주셨을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날 주셨을 때 찬송해 나감으로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에 힘쓰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